한국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을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가 맥주 감사절이고 나머지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을 때는 보리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고요. 쌀 수확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난 오늘날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기억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실 때마다 그것을 절기로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에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이 문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렇듯 중요한 일이죠. 살펴보았듯이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 역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역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볼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감사의 제목 중에 최고의 감사 제목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혹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마음에 감사가 없고 힘들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가졌고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한 앞에 서서 심판받아 지옥 갈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은혜 잊기 전에. 그리고 지옥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예수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의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좀 달라졌을까요? 로마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자, 이것은요, 로마서 7장 이 말씀은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고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탄식이기도 했죠. 어디뿐인가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7장 22절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이 속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상태인가?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쫓아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고자 하면 이 육체의 법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25절 표현처럼 죄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정말 절망스러웠고요, 은혜를 잊고 났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별 수도 없더라고요. 은혜를 입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주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절망하며 탄식했죠. 바울의 탄식입니다. 우리 한번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판판이 넘어지고 죄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스러웠어요, 바울이.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절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고민도 하고 탄식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고민했던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들이 부족해서 마음으로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의 욕심에 져서 자꾸 육신에 이게 사로잡혀서 죄의 법을 숨기는데 굉장히 절망스러웠는데, 근데 내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절망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는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나서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절망스러웠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니까 두렵기도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내가 정죄받지 않는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는 지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실망스러운 존재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소망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소망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넘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확신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오라 하고 그렇게 탄식했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심판받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은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은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현재의 죄에 대해서도 미래에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 그것을 통해서 그 죽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넘어지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속도 상하고 절망스럽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런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정죄받지 않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다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잖아요.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따름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해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근데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바울이 보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이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금은 온전하지 못해서 때때로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심으로 점점 성령님을 따라 행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거 아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탄식하며 절망했던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넘어졌을 때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낙심했을 때 주의 위로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넘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기 모습,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자기 모습에 실망을 했는데, 지금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만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열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은 우리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때문에 비록 현재 실수하고 때때로 죄도 짓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옳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게 옳아요. 혹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얼마나 정죄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명 감당하기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내려놓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런 마음 집어넣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바라보면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돌아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도 있었고요.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회복해 주신 은혜도 있었고요. 여전히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했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도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신 그런 은혜도 받았고요. 참 돌아보면은 참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최고의 감사 제목, 영원한 감사의 제목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5장을 한번 불러보겠는데 그냥 부르지 말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올라올 때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지만 감사할 것도 없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는 무슨 감사, 그렇게 올라왔다 할지라도 찬송가 305장을 부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이 예배가 온전히 끝까지 드려짐으로 참으로 주께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1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고 나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겠대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나라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러니 항상 기억합시다. 잊지 마세요. 이것 잊게 되면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이것 잊게 되면요,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요.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요, 사단의 정죄에게 속아서 사명도 내려놓게 되고요,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현재의 아픔과 문제로부터 틀림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힘들어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영원한 감사의 제목 붙잡고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